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위대하기에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복음의 크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났어요. 사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김정하 목사님, 그리고 이지선 교수님,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이셨어요. 그리고 김정하 목사님은 구두를 닦아가면서 컴패션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셨고 온 몸이 굳어가는 루게릭 병에 걸리셨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루게릭 병을 통해서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될 것이 너무나 기대된다. 몸이 굳어가는데 기쁨으로 그 고백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지선 교수님은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40번을 넘어내는 수술을 이겨내시며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행복을 고백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확신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은 영광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고난은 있었구나. 그때의 삶도 힘들었었구나. 정확히 그 당시에 어떤 고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사실 명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에게 현재의 어떤 고난이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고난은 현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부임하면서 인사하고 우리 하늘 공동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받았었죠. 감사하게도 100여 명의 우리 하늘 가족들이 적어줬습니다. 무려 여기서 17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현타가 오는 거 있죠. 아직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지? 난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타가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삶에 대해 참 감사하고 좋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참 많죠.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으로 적어주신 것들 중에 가족의 질병, 어려운 관계들, 취업과 입시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숙면 취하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숙면 취하길.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단 이 5음절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있었던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현재의 고난이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전했던 고난 너머의 영광도 우리에게 현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실제하는 것처럼 영광도 실제하는 거예요. 슬픔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나타날 영광,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원에 쓰였던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하다, 회복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구분하셨던 우리의 구원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 칭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구덩이 속에서 좁디 좁은 시선으로 주변에는 허무와 공허와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절망감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구덩이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뭔가 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방황과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절망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에서 그 말씀 봤잖아요. 나는 비천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 빠져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허덕이는 것 같은데 이 구덩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구덩이의 좁은 구멍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라 손을 잡고 나와서 진짜 하늘의 광활함 속에서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원한 해방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축제와도 같은 마음. 그래서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들떠 있어야 된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축제와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건지시지 못하는 구덩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좌절에 빠져 있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저 구덩이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우리는 그저 같이 붙잡는 겁니다. 그 손 말고는 구덩이에서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인 것이죠. 아까 구원으로 번역되었던 헬라어 소조가 어떤 의미가 있었죠? 회복하다, 치료하다의 의미가 있었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치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십니다. 사실 구덩이에서 나왔다 한들 흙으로 뒤덮인 머리카락, 그리고 찢어진 옷자락, 세월에 덮여버린 해진 신발은 여전할 거죠.
우리가 구덩에서 빠져나와서 광활한 하늘을 본다 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막 진짜 신기하고 신비한 갑자기 옷이 새 옷이 되고 삶이 모든 것이 변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칭의 이후로 우리의 존재가 극적으로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요즘도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나 이 내면의 이 쓴뿌리들, 그 어두움들이 나의 삶에 속삭이는지 막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주신 자책들 저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서 나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거룩하게 다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일은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 모레는 또 달라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기에 지금의 자신을 모질게 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극단으로 내몰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미래적 측면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아멘.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은 영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셨던 것처럼 탄식하면서 양자됨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혹시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실까요? 흔하지 않은데 내가 사실 교회에 처음 나왔다 없으시고, 혹시 교회를 다닌 지 신앙을 가지게 된 지 1년도 아직 안 됐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사실 보여주는 우리의 도전이라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너무 모태신앙과 오랜 신앙에 된 사람들만 익숙함만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라고 적어놨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어가 어렵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 모태신앙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구속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 검찰이 나타나서 구속당하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진짜 말씀을 가깝게 대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뜻하죠. 구속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속해 있는 묶인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자유를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부활의 몸으로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주님께 속한 몸, 완전한 양자로 입양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적인 구원의 측면,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 우리 또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형과의 대화가 가끔 생각났어요. 저희 형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형이 가끔씩 누워가지고 요즘에 이제 결혼하고 떠나서 모르겠는데 같이 지낼 때 소파에 누워가지고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이 멍청한 몸뚱아리 또 배고파, 또 배고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잠잘 시간이 되면 이 멍청한 몸뚱아리 또 졸려, 자는데 또 졸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잤는데 또 졸려요. 사랑을 받았는데 더 갈구해요. 육신의 장막은 늘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이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 완성시켜 주세요. 그런 날 너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배고픔도 고통도 아픔도 고난도 없는 영원한 변화할 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미래적인 구원을 기다리게 하세요. 기대하게 하세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더 이상의 고난은 없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그 하늘,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고 그 완성을 기다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이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면 현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소풍 전날의 설레임들 기억나시나요?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가 내 현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그 시간대의 사건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미래를 보느냐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규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미래를 보면 현재의 나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마치 구덩이에 갇힌 존재같이 막혀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그 모습,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구원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완성, 영화의 그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구덩이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살아있는 영혼은 위로 향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위를 바라봐요. 그런데요,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도, 이 피조 세계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피조물은 피조 세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구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 마치 우리 인간이 누릴 전유물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늘. 요거는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소망 없을 그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릴 거예요. 소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죠.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에게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세계까지 그 손길이 닿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고대하고 있다.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머리를 들고 목을 앞으로 길게 쭉 내밀어뜨려서 바라보는 간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 천국, 그 마지막이 온전히 드러날 그때에 피조세계 또한 완전히 회복을 맞이하기에 피조세계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땅은요, 뭘 잘못했나요? 이 피조세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고통 속의 마지막 때를 고대해야 되는 거죠? 피조세계가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혼나도 되는데 뭔가 억울하게 혼나는 것 같은 거죠. 약간 그래서 뭐랄까요, 이 프로 불참러 조세호 씨가 혼나는 느낌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결혼식 안 왔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가.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피조세계를 책임지고 다스릴 인간이 타락하니까 피조세계 또한 타락한 인간의 영향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타락이 피조세계의 고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즉슨 우리의 구원이 피조세계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피조세계 또한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피조세계를 다스리던 인간의 회복은 피조세계의 회복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의 측면으로서의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그 영광의 흔적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계속 새롭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전 올해 3월 달에 사순절 이 창조 질서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를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등 실천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타락 이전의 창조의 모습을 함께 꿈꾸면서 그 구원을 같이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피조세계의 고통과 아픔은 온전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완성될 그 날을 향한 하늘 소망을 품고서요. 우리 함께 20절 하반절과 21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아멘. 하늘 소망,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 우리가 이 소망함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죠. 과거적인 측면의 칭의로서의 구원, 현재적인 측면의 성화로서의 구원,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의 영화로서의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썩어짐이 멈추고 더 이상의 부패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점 2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제 그 형제한테 전화해서 동의를 받은 내용이에요. 5달 전쯤에 이 형제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죽음에 하나님께 깊은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지금 이때 데리고 가셔야 했는가. 이후로도 사실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같이 아울리치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답이 없는 질문, 해결되지 않는 물음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누우면 매번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한 달 전에 이 공동체 수련회가 끝나고 그 친구가 너무 기쁜 표정으로 막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저에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사실 이 형제가 수련회도 의무적으로 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참여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밖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가 또 워낙 기니까 밖에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잠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그런 또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냐, 원망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쫙 듣고 근데 그 표정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랬죠.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반응을 했었어요. 뭐 마음속으로. 이 형제가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놀라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주면 되겠니? 형제는 그 질문에, 그 대답에 모든 것이 깨지는 것 같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건데 나는 왜 원망하고 있었지? 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형제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면 그걸로 너무 만족한다고, 절대 땅으로 다시 내보내주지 마시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기뻐요. 저 너무 기뻐요. 5달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차다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자유,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쁨을 빨리 막 알리고 싶어서 예배 때 친 누나가 있었거든요. 예배 때 이 친 누나를 밖으로 불러가지고 갑자기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이 누나도 엄청 울고, 그리고 또 가서 매형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저한테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에게도 나누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알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은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됩니다. 하늘 소망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전하고픈 그 갈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 소망은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영광의 하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하늘 공동체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 두 번째 하늘 소망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제게 여름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었어요. 너무 강하게 조명해 주셔서 제가 어디를 가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벌써 많이 들었을 텐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의 본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길을 걸어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봤고, 빌립은 그 말씀을 해석해요.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면서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마쳤을 때 성령님은 빌립을 데리고 가십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우리 함께 저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빌립과 내시는 통성명도 하지 않았는데 빌립은 오직 복음만 말한 거거든요. 복음만. 그런데 내시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겠다 결단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설교 때도 한 번 있었고 셀레브레이션 때도 우리 함께 했었죠. 그래서 또 그 결단이 쉬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나약함을 보여주든지 나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왔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2, 3년 뒤에는 이 하늘 공동체를 떠나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빌립과 내시처럼 극단적으로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내시가 되어서 진짜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이 어떻게 되었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던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길은 오직 복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게 주신 마음은 나 혼자 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각자가 삶의 빌립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가 하늘인 이유가 있잖아요. 주보에 보시면 저도 주보에 왔을 때부터 많이 그걸 읽었거든요. 하나님만 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을 기억 안 났어요? 하나님을 늘 전하는 공동체예요. 늘 전하는 공동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 비전으로, 그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늘의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요. 소천하신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계속 전하고 싶었던 그 형제처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식을 계속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너 믿어야 돼, 막 이런 조언과 충고식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게 주신 자유의 기쁨, 예배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 나를 건져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삶의 전인적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야, 너무 기뻐. 그 형제도 진짜 발을 동동동 그냥 그 기쁨 소식 전하고 싶어서 난리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부르셨죠. 선교적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가 바로 그 선교적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다가 선교 헌금을 내고 여름날이 되어서 국내 해외 선교에 나가는 건 사실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선교를 외치는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모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맛집에서 맛보고 너무 맛있으면 야, 거기 맛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냥 그 소식 자체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선교적 비전을 품고 전도적 열정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텀부터 우리 하늘 공동체는 가스펠 아카데미라는 것을 열어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순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순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순이 복음을 말하는 훈련,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캠퍼스와 오피스에, 그 직장에 복음을 말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왜 훈련이 필요하냐?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혼자서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바쁘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 주춤하는 마음이 발견되더라고요. 주춤할 수 있어요. 왜냐? 목사님 저도 주춤하니까요. 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인 파송의 본문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거든요. 아마 혼자서는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의하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복음을 사실 경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경험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복음을 경험할 겁니다. 맛보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체험하기 위해 치열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의 은혜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복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자, 그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예배적인 방향성인 것 같아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현재의 고난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아가 넘어서서 나타날 영광을 외치는 예배,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진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소망의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영혼, 우리가 함께 수련회 때 이 셀레브레이션 했던 것처럼 진짜 축제와 같은 예배, 축제와 같은 예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을,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전하는 공동체,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쁜 마음을 편하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소식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손영원 목사님, 김정하 목사님, 이지선 교수님, 닉부이치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실제하는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거죠.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목사님, 교수님과 뭐 다른 예수님인가요? 그분이 믿는 복음이, 그분이 따라가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새벽 전도사님은 이제 금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보자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노방전도가 무조건 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순원분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 발자국 가서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을 했으니까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증거자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신새벽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여러분을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습관처럼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는 뭐 규정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억지로 결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내가 진짜 다르게 살아가보고 싶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는 그 사랑을, 김정하 목사님처럼 루게릭병의 그 온몸이 굳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처럼, 이지선 교수님처럼 40번이 넘는 수술 그 끝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닉부이치 씨처럼 사지가 없는데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겪는 고난 그 이상의 나타날 영광으로 살아가고 싶다. 결단하시는 분들, 나는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아가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가 구덩이에서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는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은 그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는 거예요. 두렙돈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두렙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렙돈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만 된다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도 기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은 분수가 되십시오. 분수는 하늘을 향해 솟구치지만 다시 내려와 땅을 적십니다. 하늘을 향하며 땅을 적시는 분수, 하늘 소망을 품고 땅에 그 소망을 전하는 분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양일 동안 TIM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30주년을 맞이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선교사님, 수요일 저녁에 선교사님 100여 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만 만나도 감동인데 진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님 100분이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일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두 손을 뻗고 찬양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실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까지는 품기 어렵겠지만 진짜 한 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눈이 너무 이 땅을 향해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완전한데 내가 그 사랑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볼지어다. 내 영혼아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볼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주저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그 전에 자신을 놓고 타협하는, 삶으로 전하면 되지 뭐하러 입술로까지 얘기해서 어렵게 만들어,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주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한없이 작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 나의 어려움, 나의 환경과 상황,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공동체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